시편 50편 14절 15절 그리고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필리핀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민다나오 섬 이 다바오 시 이곳에서 비행기가 2번이나 지연되는 바람에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오는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마닐라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자게 되어서 어제 오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강주에 도착하니까 오늘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몸은 몹시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감사로 그렇게 넘치게 됩니다.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청소년들이 세웠던 수아안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역자를 만나서 제가 준비해 간 선물을 드리며 교회 소식을 물었습니다. 지난번 예배당을 세우고 또 농구대회를 하고 그 지역의 학교를 방문해서 또 선교를 하고 이 일들이 어떻게 그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느냐 물었더니 농구대회를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지역의 청년들이 15명이나 교회로 전도되어서 들어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지역의 이 교회가 많은 좋은 호응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년에도 꼭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에 유익하다면 꼭 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바로 옆에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그곳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또 풍선 아트도 하고 페인팅 작업도 하고 또 손가락에 또 손에 또 멋있는 문양도 새기고 또 복음도 전했었는데 그 학교에서도 또 내년에도 다시 한번 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새로 지어지고 이런 행사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그 지역 안에서 또 이 교회의 위상이 더 높여졌다고 정말로 감사하다고 샘물교회에 감사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이런 인사를 전해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가서 이번에 또 교회를 하나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세웠었는데 4시간 산길로 굽이 금방 산이 무너질 듯한 그런 길을 그런 길을 차를 타고 가면서 4시간 가량 가서 예배당을 헌당하고 그것에 얼마나 이렇게 축제 같은 분위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도할 제목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16일 그리고 29일 30일에 강도 6.8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가는 짐에 이 지진 피해 지역도 저희들이 방문하고 왔고 지진 피해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들의 쌀 50kg를 선물로 전달하고 기도하고 상황들을 듣고 왔어요. 그 지역에 16개의 교회가 완파되든지 때로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왔습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한국 교회가 후원해서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어렵게 예배당을 세웠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상황 앞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면서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지진 피해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그 피해 지역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또 맥추감사주일,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특별 봉헌이라 하는 이런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절, 그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이런 분들도 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축복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날이 바로 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음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오늘 제목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요즘으로 말하면은 찬양대 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시를 지으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외쳤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50편 1절부터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택하신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다음 보니까 제사로, 쉽게 말하면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맺은 사람들을 향해서 언약 맺은 자들이 행해야 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로 예배해라, 이 말씀입니다. 감사로 예배해라.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내가 복 받은 날, 내가 은혜 받은 날, 이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흔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달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에게 무관심하면은 신은 노여워해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린다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쉽게 말하면은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너는 항상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대하게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그들의 예배는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예배만 성대하게 형식적으로 드리면은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바치면은 마치 하나님께 호의라도 베푼 듯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성대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았느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는 다 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면 돼야.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이나 귀신처럼 생각해서 살살 달래서 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무당이 굿을 통해서 귀신을 달래고 화를 맞고 복을 얻겠다는 이런 못된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당시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예배를 비판하고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네 우리에나 외양간에 있는 그 짐승들을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숲속에 있는 짐승과 수많은 산에 널려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이야. 설사 내가 짐승의 고기를 못 먹어서 굶주린다 해도 너에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불로 태우고 냄새를 그리고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피 그리고 불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 짐승의 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소의 죽음을 아파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양과 소는 곧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짐승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1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절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또 23절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불평 좀 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아프다, 감사해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제발 원망하는 것 좀 그쳐라.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아프다, 감사해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감사는 불행을 치료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명약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은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속에 감사가 묻어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요. 내 삶은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는 일마다 엉망인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진정한 감사는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내 형편이 풀렸기 때문에 하는 그 감사가 아닙니다. 이번에 어느 교회는 정말로 그 교회 성도들이 한 120명 된다 하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80평 정도 되는 콘크리트 집을,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더라고요. 우리가 방문했을 때 사역자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당을 지으려고 또 그 옆에 지금 털을 닦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의 발을
암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은 환난 날에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의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정말로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기분, 내 복, 이것만 중요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통하여 너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형식적인 예배만 가지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배은망덕하면은 너희를 내가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 결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었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 내 할 도리를 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조차도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왜 우리의 삶의 이처럼 은혜를, 그리고 기적을,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 줄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왜 내게만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 주신 아픔의 상처를 끌어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진정한 예배가 있고 그 속에 진정한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작사를 지었던 이 버틀러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는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친 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막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사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감사하는 이런 믿음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문안 교회를 섬기시다가 소천하신 김동인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뿌리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평은 불행의 뿌리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사단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 범사에 불평해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얼마나 짜증난 일이 많아.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평의 배후에는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끌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섬길 줄 몰랐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줄도 몰랐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살아갔을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과 영원히 복된 삶의 소망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제는 조금이나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도와 섬김의 의지도 주셨습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줄 아는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힘과 행복을 주는 샘물교회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참된 믿음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의 삶의 여건이 불안정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없으며 생활이 곤핍하고 슬프고 황망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